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뒤에 있는 뒷부분 요 부분에 있는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 대학원을 지금 재학 중이잖아요. 설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학이라는 수업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대학원생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고 친구들이 종이를 하나씩 들고선 저를 채점을 합니다. 교수님도 채점을 해서 그게 이제 한 학기 성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또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이 빠르니까 혹시라도 말이 빠르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막 사방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 대한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몇 분 안 하시는데 그 대학원은 막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제가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격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면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유, 자가 또 말을 빨리 하네 이러고 그냥 앉았다 가시면 기도하실 때 맨땅에 이렇게 또 헤딩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니까 잘 못하더라도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꼭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함께 중심으로 해서 감동 대 감정, 감동 그리고 감정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주일학교 어워즈를 했어요. 결산 예배를 드리고 어워즈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저는 앞에서 말만 했고요. 진짜 뒤에서 거북선을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공들이 배를 저은 것처럼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애를 쓰시고 많이 그러니까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 주일학교가 저 부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준이 때리지 말아줘요. 애가 컵을 떨어뜨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등짝을 때리고 그래요. 때리지 말아줘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부장님까지 11명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 예배가 끝나면 수요일 날 교사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교사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을 얘기를 하고 근데 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들으시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도 느꼈지만 하반기에 이제 가장 큰 행사가 어워즈였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몇 차례 거친 회의를 하고 주로 제가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선생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어제가 돼서 일을 합니다. 근데 단톡방도 그렇고 저희 교사들끼리만 있는 단톡방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분명히 내가 한 얘기인데 계속 와서 물어봐.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게 물어봐요. 또 저한테. 너무 신기해요. 같이 듣고 제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을 했는데 다 다르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 전달한 건가? 아닌데 또 그 와중에 말을 제대로 듣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엉뚱하게 해서 또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일단 왜 그럴까요? 듣는 게 다 달라. 각자가 갖고 있는 기본 지식이 다르고 각자가 일하는 성향이 다르고 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막 하는 그 상황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다르고 또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똑같은 장소에서 듣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막 끝에 나온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집에 갔는데 카톡이 막 왔어요. 어머 전도사님 저희 아이 상장 밑에 다른 아이 상장에 붙어서 따라왔어요. 막 이렇게 오고 어머 전도사님 꽃다발이 하나 더 왔어요. 막 이러고 분명히 제가 개수를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권능이가 꽃다발도 없고 상장도 없었거든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고 꽃다발도 하고 다 맞춘다고 맞췄는데 어쨌든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되게 선생님들 내쓰셨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왜 같은 데서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일하는 결과가 다르고 또 듣는 게 다르고 또 듣고서 물어보는 게 다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생길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신기한 감정은 어제 오늘 일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1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 장막을 벗을 시간이 임박했다 막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음을 거의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 같은 당부가 나와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다. 이것은 21절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부장님은 앉아 계시고 이제 전반적인 걸 보시고 저를 빼고 이제 9명의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다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왜? 각자가 들은 게 다르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일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이런 임의적인 해석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사도들이 말하는데 그 사도들의 입에서 속사도들, 집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변질이 되면서 다른 생각을 말하는, 다른 해석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했던 당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로 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과 사상들이 난무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하고 이런 사상이 성경으로 통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편지다. 그 다음에 마태가 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게 각자 종이로 가죽으로 이렇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어요. 위조가 가능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도마 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마가 쓴 복음서가 있어요. 유다 복음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져서 진짜 복음처럼 돌아다니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모든 베드로 마지막 12명의 그 바울 사도까지 해서 모든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왈가왈부 말들이 많아지고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우리가 정경을 찾아서 이것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을 하자. 나머지 것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말자. 그래서 많은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정해지잖아요.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원 다니는 여자라서 잘난 척하느라 한번 말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딱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27권 외에 복음서를 말하면 그때부터 뭐야? 이단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이 정경을 정해놨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또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기 시작해요. 그쵸? 해석하는 게 달라서 어떤 데는 이런 해석을 하고 어떤 데는 저런 해석을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정해놨는데도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 성령이 이런 것이다.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지금 이미 변질되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학문이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정해두고 성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교리를 벗어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또 신기한 게 이제는 그 신학마저도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칭적으로 묶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되게 신기한 신학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남미에서 펴진 신학. 아까 뭐라고 했냐? 식민지에서 펴진 신학.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유의 영이야.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돼. 그래서 그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해방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남미를 중심으로 퍼진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성 해방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의 지위를 높인다. 우리가 평등해져야 된다. 막 여성신학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신학은 무슨 신학이에요? 민중신학. 전태일 막 이런 사람들,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은 전태일을 지금 되게 우리가 말하듯이 옥하는 목사님 보듯이 그렇게 큰 사람으로 보잖아요. 민중신학, 누가복음을 기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중을 위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 다 필요 없다. 누구한테 와서 배워라? 민중에게 와서 배워라. 그게 바로 민중 신학이에요. 우리 나라에서 발달한 좀 독특한 신학이에요. 근데 요새는 무슨 신학까지 나왔냐면 제가 성경이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지개 신학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지개 신학 딱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어떤 신학일까요? 동성애 신학이에요. 그래서 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합법적인지를 연구한 단체예요. 그래서 무지개 신학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지금 원래 무지개가 그 동성애 그 축제를 뭐라고 하죠, 우리? 큐어 신학이에요. 원래는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데 옆에 무지개 신학이라고 부제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의 자유를 주셨는지를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굵직한 신학을 만들었고요. 그거 누가 인정하겠어 그러겠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는 최초로 그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졌고요. 그래서 동성애 무지개 신학에 근거한 교회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 교회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의 성별을 잘못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인 나의 의지로 나의 성별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적 취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뭐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요. 자기만의 생각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했다면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근데 우리 송선미 선생님은 짬뽕을 좋아해. 나는 짜장면이고 저긴 짬뽕이야. 그냥 서로의 취향이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송선미 선생님한테 짬뽕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짜장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두 개가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말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사사로이 풀어서 임의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장 타당하게 만드는 단어가 뭐죠? 감동이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다. 예배하다가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다. 예배하다가 감동을 받았다. 그럼 누가 주신 감동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여러분 감동일까요? 감정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희도 감동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써요. 제가 어느 날 한 2년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한 여자 집사님한테 온 전화였는데 그때 저희 찬양단에 그레이스 찬양단에 한 자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자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무 감동을 너무 주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찬양단에 설 때 입을 수 있는 정장을 사주고 싶다고 감동이 왔다고 비밀리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니까 제가 된다 만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그 자매가 찬양단을 그만뒀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에는 반드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똑같이 도출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님은 본인의 감정이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을까요? 2주 뒤에 찬양단을 그만둘 자매에게 하나님의 찬양 단복을 사주시라고 감동을 내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감동과 감정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나서 감동이 왔어. 성령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그 마음의 평안을 받았지만 그 즉시로 마음에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절대 평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번민하고 괴로우시니까 물론 마음의 기쁨도 있고 우리가 받을 구원 때문에 기꺼이 하셨겠지만 육체로서 당하셔야 될 고통을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이 꽃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이 꽃길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가 받은 감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꽃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땐 안 될 일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지, 내 마음의 후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은 와서 기도를 해요. 주여 3번 부르짖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다 후련하게 털어놓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죠. 근데 이건 그냥 후련함에 불과해요. 이 후련함은 금방 또 어떻게 돼요? 뒤집어질 때도 있어. 집에 가서 남편 보면, 자녀를 보면, 쌓인 집안일을 보면, 이런저런 걸 보면 후련함이 금방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우리가 채찍을 맞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평안함은 절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동이라고 말하시는 그 감동의 끝에 여러분의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건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잠깐 느꼈던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신지 감동이신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딱 맞아요. 근데 감정은 묘하게 나의 형편에 딱 맞아요. 나의 생각에 딱 맞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자기 생각엔 딱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딱 맞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자매가 찬양단을 내려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결국은 찬양단을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 찬양단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 근데 그 집사님은 이 자매에게 열심히 하는 자매니까 예뻐 보였으니까 찬양단을 사주고 싶다. 찬양 단복을 사주려는 감동이었어.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저 자매가 옷을 허술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걸 사주는 게 내 계획 있고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옷하고는 상관없이 그 자매가 찬양단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기획과 의도였어요. 우리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요, 내 형편하고 맞을 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솔직히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형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일 제가 시험이 3개가 있고요. 과제가 2개가 있어요. 그것도 뭐 한두 장짜리가 아니고요. 10장짜리 과제 하나랑 3장짜리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물론 제가 미리 했으면 됐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미리 일을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그래서 미리 일을 했는데 주말에 일을 할 시간이 없고 이제 시험 과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주 수업을 끝나고 나온 터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형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목사님 제가 실은 되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목사님 제가 실은 제가 학교에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저가 내일 새벽에도 제가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아침에 밤을 새서 숙제와 과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설교를 연타로 목사님 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수요일 새벽 설교를 제가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번에 목사님 화요일 새벽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수요일 새벽 설교면 그래 화요일 시험 끝나고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느닷없이 화요일 새벽 설교를 맡기신 거여서 되게 당당하게 목사님 제가 시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데 야 시험하고 설교랑 뭔 상관이냐?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꼬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제 형편은 그래요. 제가 형편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형편과 제 의도와 제 감정과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하신 그 사람의 말에 제가 그냥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감정인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답, 내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그런 실수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삶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통장에 일정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불안해서. 그래서 그 일정 금액은 늘 적정선을 유지하고 싶어요. 왜냐면 애도 있고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이 터지면 돈 빌리고 막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싶은데 하루는 그 적정선이 내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이 해야 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 적정선 밑으로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리는 건 좋지 않은 행보야.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도 되는 타당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야 하고 헌금을 지나갔더니 그리고 났더니 얼마 후에 일이 생겨서 그 적정선이 와르르 착착착착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신 건 아니에요. 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감정을 잡았구나. 하나님의 감동은 아니었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씁쓸한 맛은 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정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동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튼실한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으로 내뱉은 말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란하시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절대 머리를 묶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마저 없으면 여성성이 더 없어져서 절대 머리카락을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란하시겠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좀 닮아 보일 것 같아서 여성성. 근데 어쨌든 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쵸? 찬양도 되게 신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신기하게 하세요. 제가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 말씀을 하지만 유정화 자매도 그렇고 좀 신기해요. 목사님이 하라는 색깔 조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색깔 조합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단기 선교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인카운터 할 때를 그렇고요. 숙련된 제가 봤을 땐 담임 목사님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뭐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목사님 그것보다는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색깔도 구분도 잘 못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게 맞았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구여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하고 꺾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내가 중간에 부러뜨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으로 한 일은 사람이 감정으로 뱉은 말은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인격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어요. 제가 하루는 제 밑에 있던 아이 하나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두고 자기가 A라는 사람은 믿어지는데 B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순종해야 할 근거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적이고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B라는 사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 눈으로 봐라. 시간을 줄 테니까 네 눈으로 봐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주의 열매가 맺히는지 네가 봐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시간 채울 수 있고 장수 채울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열매까지는 절대 흉내낼 수 없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지 봐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A를 따를까요? B를 따를까요? B라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본인의 눈에도 B라는 사람의 열매가 보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감동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황을 무마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미혹돼서 끌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반드시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100만 원 헌금에 예를 들면 성경에 100만 원 헌금을 해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하고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너의 형편을 아시니까 라는 인간적인 말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감동이라면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끌어올린 감정일 수도 있고 미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많은 사람을 홀린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왕궁교회, 왕권교회 들어보셨어요? 새로 생긴 이단이에요. 새로 생긴 이단인데 2000년도부터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난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흰 옷을 입고 아무튼 그 어떤 여자한테 그 예수님의 영이 들리는데 막 장품 막 손으로 막 밀면 진짜 여기는 막 몇십 명이 한 번에 막 쓰러져. 막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막 장품을 막 쏘시는 그런 굉장한 분이 계시던데 그런 사람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못된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미혹된 길로 가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단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말씀을 듣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워즈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게 내 이름이 아닌 상장을 받고 끝나고 어떤 아이가 꽃다발이 없이 끝나고 그냥 표면적인 실수에 드러나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동이라는 가벼운 감정에 이끌려서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면 근데 내가 그 결과를 미리 되돌릴 수도 없는 사이에 나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미혹된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비춰서 근거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정 모르겠거들랑 담임 목사님에게 나의 감동이 확실할까요?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로 너무 속상한 게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있잖아요.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있잖아요.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있잖아요.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런데 보면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교적 한정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체질이에요? 감정이 잘 동요되는 체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끝까지 그 감동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열매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저도 안심이 되지만 자기가 말해놓고도 기억을 못해. 자기가 말해놓고 그걸 끝까지 못 지켜.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 감정인 거야.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저도 감동인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인 줄 알았는데 감동이 아니고 내 감정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감동이 감동인지 감정인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맞다면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내가 꺾으면 뭐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회방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벼운 입술로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왜곡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모두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대입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주여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영 허락하시고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주 앞에 받은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 권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 소원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적힌 소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진짜로 기도에 승리하고 가시는 시간 되게 우리 예수님, 성령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